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부활 후 임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논의는요, 요한복음의 성령론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1절에서 제가 보냄의 공식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여기서 바람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입김, 생명, 호흡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입김, 생명, 호흡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증인된 삶의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구원의 장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줬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구원의 삶에 대한 증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존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생명을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 16 그리고 15, 26절에 보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절 이름이 아니죠. 은혜를 보혜사, 베풀어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특히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와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요. 예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보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낸 다음에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 예수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한 세 분에 관한 관계에서 삼위일체적 순환이 존재합니다. 트리니테리안 사이클인데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트리니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의 오래된 교리인데요. 근데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방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따라서 성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 때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약간의 위기 질서가 그분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고 성령은 성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는데 성령님도 그렇고 인간 제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하는 성령님과 인간 제자들이 함께 하는 일은 뭐냐면 증거죠. 증거. 여기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듯이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고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성령과 제자들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presence,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성령님의 임재는 곧 아버지와 아들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장 23절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고 증거를 믿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요거랑 마찬가지죠. 성자가 이 땅에 계실 때 성자를 본 자는 성부를 보았고 성자를 믿는 자는 성부를 믿었고 성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부를 영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성령을 믿는 자는 성자를 믿고 성부를 믿게 되고요. 성령을 영접하는 자는 성자를 영접하고 성부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 순환입니다. 요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엣지가 되겠죠. 신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한 신학에. 따라서 성령의 증거를 믿고 받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연합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는 완전한 하나의 연합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동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는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 다시 성령이 진리라고 불리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예, 성령은 성부로부터 들었고 성자로부터 들었죠. 여기 보면 또 성령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적 순환, 굉장히 중요한 요한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지만 이 부분은 요한 신학과 연관되어 요한복음과 연관되어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명확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의 교회, 요한 공동체 혹은 요한의 교회의 시작과 기원 그리고 그 후에 대해서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약학회에서는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마가는 로마와 이방인 교회, 그 다음에 누가는 이방인 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교회인데 독특하게 마태, 마가, 누가랑 좀 더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의 기원이 어딜까? 이 부분이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던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 마르다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특별하게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동북쪽 이스라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또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서에서 이렇게 특정한 지명이 반복해서 2번 연속으로 언급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도 베다니를 연속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어떤 부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를 11장, 12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은 이토록 베다니에 큰 신경을 쏟고 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이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요한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에서 이들의 회심과 더불어 일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의 기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보면은 먹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나사로를 위로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했던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무래도 나사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교회가 좀 확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쫓겨나게 되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22, 28절 보면 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낫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이 사람은 소경이지요. 소경이고 우리는 소경의 부모입니다. 소경의 부모가 신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의 아들 소경의 눈뜨게 됨에 대해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인데요.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모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회당에서 내쫓는다. 즉 마을에서 쫓아낸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 마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베다니에서 이 가정 공동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 공동체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출교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7년경에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요. 70년에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크리스찬들에게도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니까 이 반란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반란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의 침공은 예수님을 죽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로마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란에 동참할 이유가 없었지요. 따라서 이 시기 60년 70년경에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다니에서 탄생했던 요한 공동체는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영향이 다소 약하지요.
유대 땅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유대인들의 핍박이 약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곳으로 아마 이전을 교회가 공동체가 옮겨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8장 4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를까?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의미는 사마리아에 예수 공동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언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출교당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교회, 베다니에 있던 교회가 이 반란을 전후로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반란이 끝난 다음에는 너무도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너무도 핍박이 심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 70년 전후로 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마리아에서 에베소로 이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는 과거 현재의 튀르키예가 과거 1세기의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현재의 튀르키예인데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교회와 요한의 교회가 약간의 신학적인 교류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리아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로 정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흥미삼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요한 공동체는 베다니에서 시작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의 마지막은 에베소에서 아마 뭔가 그 공동체가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진 곳은 요한 공동체가 에베소에 위치해 있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그 저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통적인 제자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을까? 왜 이 두 사람이 같다면 요한복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 전통에 따르면 2세기 교부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인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Against Heresies 이단들을 반박하며 라고 하는 책 3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대중적인 2세기, 3세기 이후 초대교회의 교회 전통에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요한복음의 저작설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다.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잘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이 언급이 되죠.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해본 저자는 이렇습니다. 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라면 그 이름을 예수의 제자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사랑한 제자. 그리고 이 아주 사랑한 제자는 예수를 직접 목격한 증인들 중, 즉 부활의 증인들 중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유대 땅의 지리와 유대인들의 전통, 특히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대한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고 본문 내용을 추론해 본 저자는 이러는데 문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의 정체가 누구일까 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은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론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죽었다는 전통의 근거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흥미로운 두 사람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이 본문을 한번 간략하게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니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한테 네가 늙어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 스스로 가지만 늙게 될 때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너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그죠? 팔을 벌리고 묶고 원하지 않는 곳에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즉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전파되면서 소문이 났어요.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말을,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됐고요. 이 소문이 하나의 전통이 돼 버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한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사람, 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저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누굴까요? 이 우리는 이 저자의 복음서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첨가하고 있는 최종 편집인하고 그 다음에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겠죠. 요한 공동체가 우리예요. 근데 우리 중에 한 사람, 지금 최종 편집인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덧붙이고 있지만 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1차적인 제자고 최종적인 편집인이 있고 이 편집인은 요한 공동체의 소속 구성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의도했던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손을 벌린 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Quo vadis Domine,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이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2세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기독교 문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묶이게 되는데요. 묶이게 되는데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거꾸로 묶어달라. 나는 예수님처럼 묶일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묶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르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62에서 아마 64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 상태에서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이 상태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고통도 안 느끼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로마 군사들은 두려워서 설교를 듣죠. 반면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재림 전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암시되었는데요. 특히 요한의 전통에 속한 교회들은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23절에 대한 오해예요. 재밌는 거는 요한행전에 보게 되면
요것도 외경입니다. 2세기 외경인데요. 요한행전에 보게 되면 요한은 에베소에서 선교하다가 죽어 무덤에 묻혔어요. 그래서 무덤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팩트. 사실인데 근데 아까 전통이 있었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행전에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교회를 방문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에게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데 어디에 계시냐 했더니 그 사람이 집사가 에베소 교회 집사가 사람들을 요한의 무덤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무덤에서 이 무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무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지금 무덤에서 쉬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 무덤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하면서 공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하여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전통이 함께 요한행전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사실에 맞추어서 극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죽었겠죠.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면 그 무덤이, 숨쉬는 무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에베소에는 숨쉬는 무덤은 없고요. 요한의 교회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교회 근처에 혹은 요한교회 아래에 요한의 무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 네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를 여러분들이 잘 푸셔서 시청 후기와 퀴즈에 대한 정답을 LMS 퀴즈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수와 복음서 혹은 AI시대 예수읽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